신혼여행을 가는 비행기 안에서 신랑이 신부에게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깜짝 놀란 신부가 그럼 왜 진작 그 얘기를 하지 않았느냐고 하자 신랑이 분명히 내가 첫 번째 보낸 연애 편지에서 밝혔노라고 합니다. 집에 돌아온 여자가 그동안 남자에게 받은 편지들을 모두 찾아가지고 첫 번째 편지를 찾았습니다. 그 편지를 펼쳐보니까 그 맨 첫 구절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보는 순간 한눈에 반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글을 읽거나 이야기를 들을 때 언제나 자기의 선입견을 갖고 자기 생각을 갖고 그것들을 대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추측대로 오해를 하고 속단을 하기도 하죠. 그 매우 위험한 버릇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이미 자기의 생각을 갖고 말씀을 읽고 대하기에 자기 생각에 맞는 동조하는 뒷받침해 주는 말씀만이 눈에 잘 들어오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분명히 읽었어도 기억이도 없습니다. 그래서 늘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이해하기도 하죠. 이 역시 매우 위험합니다. 성경은 성경 그대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나병 환자, 문둥병자라고 옛날엔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단어 쓰면 안 된다 해서 한센병 환자라고 합니다.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께 달려 나왔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는 대단히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의 법으로 이 한센병 환자는 일반인들에게 가까이 다가갈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한센병 환자가 일반인들의 마을에 나타나면 그를 돌로 치라고 율법에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병 환자들은 쉽게 나타날 수가 없었죠. 그럼에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에게로 달려 나옵니다. 왜요?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달려 나올 만한 그만큼 뭔가 확신한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예수님께 달려 나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에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고 그 즉시 그의 몸은 깨끗하여졌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이죠. 그런데 참 이 한센병 환자가 지혜롭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간구하는 건 간단했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그러자 예수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단순한 믿음에 확실한 응답의 복이 주어집니다. 예의 차리느라고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죠.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단순하고 명료하게 주님께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도 간단 명료하게 응답의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도 이러한 복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한센병 환자에게서 배울 만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닙니다. 참으로 독특한 것이 그에게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이 좀 유별나고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예수를 몰라요.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시절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이 상황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서 초창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기 전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고도 널리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가끔 전해지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는 들었을 겁니다. 소문으로 풍문으로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분이란 자기 나름대로의 결론과 확신을 가졌던 거죠.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하게 되는 걸까요? 누군가가 심어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한센병 환자에게 예수님은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굳게 심어준 사람 없습니다. 그는 다만 들려오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들, 이른바 정보를 갖고 그것들을 스스로 종합하여 내린 결론으로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건져줄 메시아임을 믿은 겁니다. 누군가가 믿음을 강력하게 심어주기를 기다리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에 대하여 들은 이야기들, 그 정보들을 종합 정리하여서 그 속에서 자신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코 믿음이 생기지도 자라지도 않습니다. 백날 교회 나와봐야 소용 하나도 없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죠. 한센병 환자는 훌륭하게도 자신이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소문 들은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는 믿었던 거죠. 그러기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달려나와서 다짜고짜로 치료해달라고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여러분도 오늘 하나님께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어떤 여집사님이 교회 안 나왔기에 이리저리 수소문해서 알아봤더니 주일날 아침에 교회 가려고 했는데 옷을 입다 보니까 마음에 드는 옷이 없어서 기분이 상해서 안 왔답니다. 이게 별게 다 이유가 되죠. 뭐 오늘 안 오신 분들이 다 그런 분이란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나올 때 여러분이 챙겨야 하는 것은 옷이 아니에요. 헌금, 돈도 아니에요. 화장 아니에요. 권세, 권위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다 세상에 두고 집에 두고 오세요. 뭐만 갖고 오느냐? 오직 믿음이에요. 이 왕시민 중학교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 그분께 예배드리러 간다는 믿음, 설교를 통하여 주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이며 그 길을 따라서 하나님께 이른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왕중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한센병 환자의 믿음에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믿음은 말이죠. 간직하고 있어야 소용없습니다. 믿음은 흘러야 되는 거죠. 그 믿음의 상대기로 흘러가야 되는 거죠. 믿음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이 들어있어요. 그러기에 이 마음이 상대방에게 기울어져야 합니다. 즉 상대방에게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때 마음에 가득 차 있던 믿음이 마음이 이 기울어진 그 상대에게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 믿는다 하면은 우리의 마음은 이미 그에게로 기울어진 겁니다. 그러기에 내 마음에 무엇이 담기면 그것이 자연스레 그 상대에게로 흘러가죠. 별것도 아닌데 내 마음이 기울어진 그 사람에게 그것을 주고 싶고 나누고 싶죠. 왜요? 내 마음이 그에게 이미 기울어져 있기에 그런 거죠. 성도의 마음 누구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하는가? 예수님에게 기울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믿음은 예수님께로 흘러 들어가며 엄청난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능력을 발휘합니다. 삶이 만만해집니다. 믿음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여 기울어질 때 진가를 발휘합니다. 우리의 믿음 주님께 흘러가야 하죠. 우리가 입만 열면 믿습니다 하는 이 믿음은 예수님에게로 쏟아져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감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기대하지 못하는 믿음, 점잖은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에 능력은 없어요. 믿는다고 하면서도 한 번도 예수님께로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고 한 번도 예수님께 기대감도 없이 구하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은 점잖고 자아가 강한 사람일런지는 모르지만은 믿음이 주님께로 흐르며 폭발하는 그 삶의 변화와 능력과 기쁨과 희열은 경험해 보지는 못할 겁니다. 점잖긴 한데 복음에 담긴 엄청난 행복은 모르는 거죠. 한센병 환자는 자기 안에 가득 차 있던 믿음을 예수님께로 쏟아부으면서 간청합니다. 예수님에게 큰 기대를 겁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저를 온전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원하시면 저를 강건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믿음은 간직하고만 있다면 사치입니다. 왜 그 엄청난 힘을 아무런 곳에 쓰지 못하고 간구하지 못하고 사장을 시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라는 것들을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아직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믿음은 그 대상이 있어야 하고 믿음은 기대감이 있어야 하죠.
주여 이루어 주옵소서. 주여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성공하게 하옵소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극복하게 하옵소서. 여러분의 간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센병 환자가 가장 중시한 것은 사실 믿음이 아니에요. 그의 간청에는 내가 믿나이다 라고는 말이 없어요. 다만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었어요.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그건 그리스도인이라면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능치 못함이 없는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원하시느냐 아니하시느냐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 자세가 바뀌어 있어요. 주님의 뜻은 언제나 나를 축복하고 건강케 하고 잘되게 하고 출세시키는 것인 줄로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다만 그런 능력이 그분에게 정말 있는가를 걱정합니다. 그것이 진정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지는 생각하지도 않고 도리어 이것을 주님께서 이루실 수 있을까만을 염려합니다. 뭔가 순서가 중요한 면이 뒤바뀌었죠. 열심히 기도는 하지만 간청은 하지만 그것이 주님의 뜻이기를 원합니다라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밤새 열심히 간청에 기도를 하시고는 궁극적으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간구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내 믿음, 사실 그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느냐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성장하는 것이 폭발적으로 단기간에 부흥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무조건 돈 많이 벌고 출세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복이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정말일까요?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며 교회의 부흥, 목회의 부흥을 꿈꾸면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네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맞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옵소서. 산기도 철야기도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큰 목회, 불같은 목회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인가 그때도 강원도 어느 산골에서 피정의 시간으로 혼자 헤매면서 하나님께 떼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을 거셨습니다. 아니 질문을 내게 던지셨습니다. 예, 나는 왜 너를 큰 교회 목사로 세워야 하니? 왜 나는 너를 반드시 존경받는 목사로 세워야 하니?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나는 너를 저 무너지는 작은 교회 목사로 세우면 안 되냐? 너는 말끝마다 부흥하는데 그 부흥이 나를 위한 거냐 너를 위한 거냐?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데 왜 그 주인님은 이 머슴, 이 종놈을 맨날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에 세워야 합니까? 왜 예수님은 맨날 킹이 되지 않고 킹메이커가 되어야 하는 겁니까? 저 강동에 가면 내가 사는 동네 옆에 유명한 한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하여서 교단의 큰 아픔거리가 된 교회인데 그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 목회하면서 평생 내세운 신학이 뭔지 아십니까? 머슴 신학입니다. 자신은 주님의 머슴이라고 이렇게 평생 가르치며 말하면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내가 볼 땐 그게 좀 이상하더라고요. 아, 무슨 놈의 머슴이 그렇게 가진 게 많고 큰 소리 치고 존경받는 자리에만 있고 자식이 그 가진 모든 것을 다 넘겨주라고 그러지 마라 교단에서 말하는데도 왜 그걸 억지로 법을 어기면서까지 그걸 주려 하는지 말이에요. 그 모습 참 이상한 모습이다 그랬어. 뭔가 잘못된 거죠. 나의 주님께서 나를 보고 너는 저 무너지는 교회 가서 그 무너짐을 잘 마무리해라 한다면 나는 거기에 가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야말로 망한 교회 목자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흩어지는 교인들을 붙잡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속탄, 정말 속이 썩은 목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싫다고 안 가는 놈이 요나 아닙니까? 내 주인님이 날 보고 너는 당분간 저 시궁창에 내려가 있으라 하신다면 나는 내려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거기에 내려가 끝까지 버티는 것이 내가 목회에 성공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싫다고 도망가면 바로 내가 대마가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나는 내 기도에서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목회 성공이라는 단어를 가급적 잃어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뜻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내 소망은 이러저러한데 주님의 뜻은 어떠하신지요? 라고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있으란 그 자리에, 그 상황에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아파도, 아무리 서러워도, 아무리 괴로워도 주님이 있으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사람에게 임하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긍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기 전에 어떤 감동이 하나 먼저가 있어요. 아니, 주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축복하신, 응답하신 결정적인 이유가 거기에 따로 있더라고요.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의 믿음이 너무 커서요, 천만의 말씀이요.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러한 성도를 먼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기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억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아내가 교회 나가자 이제 마지못해가지고 내가 한번 나가줄게 하고 따라가는 어떤 남자, 예배드리는 내내 목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한다는 그 설교에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날 집에 와서는 아내에게 불만을 터뜨립니다. 교회 갔더니 목사가 1시간 내내 내가 불쌍하다는 듯이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던데, 내가 왜 불쌍해? 나는 이렇게 건강하고 직장 멀쩡히 잘 다니고 있는데 내가 왜 불쌍해? 기분 나빠서 교회 안 다닐래? 하고는 발길을 뚝 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남편 몇 해 뒤에 병이 들었고 직장도 그만두게 됐어요. 어느 날 이 남자 아내에게 그럽니다. 여보, 이제 나 불쌍해졌네. 교회 나가도 될까?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인생은 몰라요. 큰 소리 치지 맙시다. 그저 겸손하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삽시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기시면 된다고 고백합시다. 그저 나를, 내 인생을, 내 가정을, 내 사업을, 내 건강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여러분 고백합시다. 이때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크고 지극한 줄 아십니까? 그 한센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더니 이런 행동을 하십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한센병이 얼마나 흉한 병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 장면의 의미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한센병, 나병. 옛날에 우리는 문둥병자라고 그래서 문둥병자라고. 보기도 흉측하고 냄새가 나고 진물이 줄줄 나고 썩어가는 그 추하고 역겨운 한센병 환자의 몸을 예수님께서 대셨다? 어루만지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꼭 만져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뭐 수술을 했다거나 꿰매 주셨거나 약을 바르셨다면 손댈 필요가 있지만 아무리 봐도 그런 행동, 그런 손댈 행동이 필요 없는 오직 말씀으로의 치유였어요. 그런데 왜 굳이 그 징그러운 한센병 환자의 몸을 어루만지십니까? 한센병 환자. 병이 생긴 이후 자기 몸을 만져준 이가 없어요.
아프고 괴로워도 자기 손 외에는 아무도 자기를 터치하지 않아요. 자기를 터치하던 그 손가락, 자기 손가락마저도 이제는 잘려나갈 판이에요. 사랑하던 가족들조차 발병하자 자기를 내쫓았어요. 아무도 자신의 아픔을, 상처를 만져준 적이 없어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얼마나 사람의 손길이 그리웠을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아픔을 만져주신다. 굳이 만질 필요도 없음에도 그 따스한 손길로 자신의 추한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예수님은 내 상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모두들 피하는, 얼굴을 돌리는 내 아픔을 어루만지십니다. 예수님의 체온을, 그 사랑의 체온을 내게 몸소 느끼게 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 감격이 있을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내 소원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겸손한 믿음의 자세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간청합시다. 주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그 흉한 상처, 아무도 만지지 않으려는 그 몸에 손을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긍휼과 사랑이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꼭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나 혼자만이 앓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실은 잘 몰라요. 아무도 터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 엎드려 기도하니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너 아프지? 내가 원한다. 너 깨끗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그려봅니다. 그 흉한 나병 환자인데, 문둥병자인데 개의치 않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면서 힘들었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는 왕중가족 중에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심령이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이 아파서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는 척하고 있지만 늘 기도하며 눈물로 간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내가 원한다. 네 소원대로 깨끗함을 받으라. 꼭 기도할 때 그렇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